추석명절 주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을 하며 삶을 엮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이사는 언제 할까, 이직을 할까, 학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그 삶을 하나하나 엮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가운데 인간은 그렇게 선택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선택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파생되는 것이 있으니 갈등입니다. 동물은 갈등이 없죠.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등에서, 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칡넝쿨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갈등의 등은 등나무 넝쿨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나무 한 그루에 칡넝쿨과 등나무가 함께 그 넝쿨이 얽혀 올라가면 그 나무로서는 괴롭지 않을까? 칡넝쿨은 언제나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간다네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요. 복잡하죠? 사람이 선택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은 이렇게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함께 얽힌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갈등을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보고 때로는 거듭 주장을 해보지만 완전하지 않다.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에 선택을 하는 과정도 갈등이지만 선택을 하고서도 늘상 또 후회와 함께 갈등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그 옷을 사지 말았어야 했나?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나? 늘상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기에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며 그 삶을 엮어가죠. 자식 앞에서 부모는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자식 앞서 그 인생을 살아내면서 더 많이 실패를 경험하고 더 많은 실수를 경험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배 동역자들인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 너무 우리 부목사님들 귀해요. 그런데 저는 그들보다 연수가 더 있어 목회를 더 오래 하면서 앞서 실수해보고 앞서 실패해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지금도 늘 두렵고 떨림이에요. 오늘 이 선택이, 오늘 이 결정이 언젠가 또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갈등에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나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환경, 생각지도 않은 많은 갈등의 요인들이 있어지죠.
정치적으로 다른 사상을 갖고 있기에, 성품적으로 다른 어떤 기질을 갖고 있기에, 다 그렇게. 그죠? 내적 갈등도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갈등도 있죠. 신앙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갈등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 갈등도 있죠. 사울이 바울 되면서 바울이 바울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어진 갈등. 그 갈등을 로마서 7장 21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상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애굽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워지고 애굽에서 살던 삶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좀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속상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네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바 이기기를 원하는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기 안에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해답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람은 해답이 아니에요. 내게 있어 나도 해답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결론을 맺을 수 있으면 축복이 아닐까?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인간적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을 배웠어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로서 작은 갈등이 있어진 거예요. 원로 목사님의 주장 앞에서 자기만 힘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적어도 자신의 생각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을 어떻게 설득할까 하여 목사님 방으로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책을 읽고 계시더래요. 그 책이 내려놓음.
그냥 눈물이 핑 돌더래요. 아하, 목사님도 많이 내려 놓으셨구나. 그래서 말씀드릴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가운데 방에서 나와 며칠을 보내는데 역시 해답이 없어. 이번에는 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마음 상해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이번에는 이런 책을 읽고 계시더래요. 더 내려놓음. 예수님이 누구보다 부족해서, 원로 목사님이 누구보다 부족해서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로 하여금 탄식하게 했듯 내 안에 믿음 아닌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싫어요. 과거의 상처, 욕심, 시기, 질투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며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혈통적으로 장자는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차남이죠. 적어도 보이는 것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몸에 언약의 증표를 담은 후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자녀이니 육체를 따라 난 자로 불리웠고 이삭은 사라의 아들로서 주인의 자녀 언약을 따라 난 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서 낳은 아들이죠. 이삭은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 19절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여성으로서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태어났어요. 분명한 것은 이삭을 보면서 만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인간의 행위를 바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니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가능성에서가 아니라 불가능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거죠. 창세기 2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안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돼요? 네 아들 목사시킬래? 네 아들 선교사시킬래? 이건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나 번제는 이해가 안 되죠. 번제가 뭐죠?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 가죽을 벗겨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 사람을 번제로 제물로 받을 만큼 무지하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을 요구한다? 아니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상식 밖에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옥합을 깨라. 과부의 엽전 두 입 내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함께 드려진다는 말을 이해를 하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주경학자들은 그 이삭의 나이를 18에서 25으로 봐요. 33살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삭이 어느덧 장성한 성인이 된 거예요. 이삭이 성장했다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만큼 나이 많아 늙은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 쌓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아 이리 와라. 그리고 묶어요. 뒤고 칼로 찔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고 아버지의 설명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묶을 때 왜 이러세요 아버지 하고 이삭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으로 드려줘요. 이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삭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함께 드려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고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받는 것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과정,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섭리하시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멀고 먼 날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10년을 보고 50년을 보고 100년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시고,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셔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 역사 속에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늘 믿음의 후손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이 이삭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삭에게. 창세기 21장 12절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삭을 통해서 기업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아브라함을 필두로 이삭을 통해서 민족 나라가 세워지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복을 주셨다가 없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복을 주셨다가 없어요. 주경학자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는 났지만, 어머니 하갈과 쫓겨는 났지만 하나님이 민족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으니 이스마엘도 은혜를 입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죠.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다른 바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은혜를 입었지만 특별 은총적 차원에서 은혜는 입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 은총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요 은혜들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은혜들, 혜택들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혜택들이 있죠.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국민연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원하면 커피 한 잔 정도만 내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그 미국 시민권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작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한 줄 모르는데 원하는 거예요.
왜?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 혜택이 보이지 않거든요.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혜택을 가볍게 넘기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인간적 상식 안에서 열심히 살면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풍성한 삶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성실하게 살면 은혜를 입는다,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죠? 그러나 특별 은총은 상식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축복들이에요. 특별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들이라면 특별 은총은 영원의 섭리, 영적인 거예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 은총,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진리들이죠.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10년, 50년, 10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섭리하셔요.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신약에서는 바울의 고백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던 고백.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느 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겠죠. 사라를 통한 거대한 요구가 있어져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 결단해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사라가 욕심을 냈던 게 뭐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까지 아들 이삭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뭐였죠?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개역개정을 보면 성경은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특별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 성경 또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기업과 산업이 구분이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 산업은 나너할 이렇게 되어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히브리어로 나할라테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산업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적 축복이라면 기업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적 축복이에요. 산업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기업은 은혜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산업이 육적인 것이라면 기업은 영적인 것이고, 산업이 유한한 것이라면 기업은 영원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죠. 오늘 또 나는 무엇을 사모하는가?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은 일반 은촉적 차원에서 산업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민족을 세우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보니,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 영적인 축복이 없이 쌓여진 육적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이삭이 성장하면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벌려요. 21장 8절에 나오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 개념의 잔치가 아니에요. 뭐냐면 영적인 기업을 이어받는 엄청난 축복의 잔치죠. 그런데 이걸 셈을 내는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0여 년 이상 이스마엘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후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을 거예요. 왜? 이제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 대가 다 죽었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삭에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시기하여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은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희롱했다, 업수히 여겼다는 거예요. 업수히 여겼다는 거예요. 업수히 여겼다. 이때 사라는 단호하게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거절했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라 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일까?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당했다, 희롱을 당했다, 멸시를 당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으로 보니,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니,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아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세상을 품지만 세상은 영적인 세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해요. 핍박을 해요. 오늘도 변함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핍박, 그리고 시련, 그리고 순교에 이어지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핸드폰에 멀리 계신 한 선교사님 메시지가 왔어요. 제자거든요. 교회에서는 제가 제 제자기에 도울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늘 도왔던 선교사인데요.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하늘나라 갔어요.
일부 예배 드려야 하는데 쿵하는 거예요. 정말 천사 같거든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선교지에서 목사님 나 여기서 죽을까요? 늘 했던 그의 소원대로 거기에서 간 거예요. 세상이 이해를 할까? 부모가 이해를 할까? 못하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교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논리 안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복음은 내 안에 오면, 내 삶에 들어오면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 삶을 흔들고 내 자신을 흔들어 나를 내려놓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 내려놓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열매 맺도록.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외에, 교회 외에 다른 종교에는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상식 안에, 인간의 논리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 안에 가면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충돌은 없어요. 거기서 적당한 타협을 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자기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너 내려놔. 너 내려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재현되고 있어요. 육체적 생각과 영적인 생각, 육적 갈망과 영적 갈망, 얼마든지 내 안에 있어줘.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그렇게 탄식하게 해요. 그런데 미치고 벌떡 뛰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의지로 이런 육체적으로 밀려오는 생각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생각에, 영적인 놀라운 은혜에 아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끌려가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갈등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 하셨어요. 나를 보세요, 사라를 보세요. 이제 포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 정도면 되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걸 믿어요. 아멘으로 받아요.
삶의 현실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비틀거리며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나지만 주일날 어느 순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강대상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어지는 것.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이 제 앞에 와서 엉엉 울어요. 목사님, 뵙고 싶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예배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함께 울며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진 복받을 결단, 은혜를 입은 후에는 시험이 먼저 오는 거 알죠? 바로 15장을 넘어 16장 1절 2절에 보면 사라가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었어,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절대 기준이 뭐였죠? 말씀을 따라. 삶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말씀의 원하심을 따라 했어요. 그가 말씀을 순간 도하여 믿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 놓고 상식 안에서 사라의 말을 듣고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아요. 언제나 말씀이 원하면 말씀을 따라야 했던 그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적 결과,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안에 갈등이 수없이 있어지는 것이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어야 했는데, 그때 은혜여야 했는데, 그때 말씀이어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돌이켜보면요, 욕심냈던 거, 믿음 아니었던 건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남는 건 믿음이었던 것, 은혜였던 것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갈등 가운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루어요. 나라는 세워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업, 영적인 축복이 없어. 세상에 우리가 욕심 부리면 모르긴 몰라도 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안타까움이 아닐까? 우리는 결국 은혜로 살잖아요. 배고파도 힘들어도 울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마엘이 12방백의 조상으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은 받았지만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복이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야 하는 특별 은총의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축복,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있을 때, 바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갈등이 있을 때, 물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이 난 거 아닌가? 나는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라기는 추석 주간 한 주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된 삶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살면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